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8절의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른손 높이 들어 큰 소리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서로 인사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1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함께 나눈 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는 기도를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기도라고 하셨죠. 우리가 나를 위하여 복 빌어준 온 성도들의 온 교회의 기도 덕에 또 이 한 주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능력 충만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고 기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 한 주를 또 보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해서요, 영적 무장의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제목을 외쳐봅시다. 시작. 영적 무장의 이유와 방법. 예. 기울자가 하나 빠져. 빨리 지우세요. 예. 그냥 주부에 있는 걸로 갑시다. 영적 무장에 어느새 또 금방 기울자가 하나 따라 붙었습니다. 역시 방송실은 재빠릅니다. 누구든지. 영적 무장의 이유와 방법. 우리가 뭘 하더라도 이유를 모르고 하면 답답해요. 그죠? 예. 뭘 시켰는데 이걸 왜 하라 그래? 제가 참 답답하고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군대에 있을 때에 아니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괜히 텔레비전 보고 쉬는데 괜히 불러가지고 삽을 한 자루씩 쥐어주면서 땅을 파내는 거예요. 근데 왜 파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래. 무조건 막 그냥 땅을 파래. 이만큼 파면 된다 싶어서 보고하러 가면 와가지고 더 파래. 왜 파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땅을 왜 파라 그러는지를. 그래가지고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넉넉하게 팠다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선임병이 가가지고 보고를 하러 가더니 이번엔 소대장이 우르르 나오더니 다시 메꾸래. 여태까지 키스로 푼 거를 갖다가 다시 메꾸래. 왜 메꿔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메꾸래요. 왜 이유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이유는요, 재미도 없고요, 짜증나고요, 지겹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하나를 해도 보람도 나지를 않지요. 이유를 모르니까. 나중에는
왜 땅을 파라 그랬는지, 왜 메꾸라 그랬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게는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괜히 사병들 주일날 오후에 빈둥빈둥 노는 거 보기 싫어서 그냥 훈련 잘 돼서 명령하면 잘 듣나 안 듣나 그거 보려고 그게 이유기는 한데 어쨌든 이유를 모르고 하는 일은 참 답답해요. 두 번째,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방법을 몰라요. 예. 참 그거는 꼭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한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남들 하는 거 보면 다 쉬워 보이고 괜찮은데 내가 하려고 하니 이게 이렇게 하는 건지 저렇게 하는 건지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 그 봉사를 왜 해야 되는가 이유를 알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 방법을 알면 아주 숙련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봉사든 예배든 섬김이든 기도든 할 수 있을 텐데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하라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왜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이 없어 그걸 알지 못하면서 따라가게 되면 곧 무너지고 곧 주저앉게 되고 곧 약해지게 된다. 오늘은 영적 무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 무장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영적 무장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 영적 무장을 무엇 때문에 해야 돼 이걸 뚜렷이 알면 영적 무장의 필요성을 알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나는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냥 예배자일 뿐인데 우리들은 뭘 무장을 하라고 그러고 무슨 뭐 마치 교회에 뭐 그냥 아주 교회를 그냥 온 어깨에 짊어지고 이끌어가야 할 어떤 일꾼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부담을 팍팍 주면서 우리 보고 뭐 영적 무장을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괜히 부담스럽고 그죠? 그 다음에 이유를 알더라도 그래 영적 무장하면 이게 좋은 거니까 하고 알았더라도 이제는 뭐 방법을 또 알아야죠. 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냐? 방법을 알아야지. 그래서 오늘은요 영적 무장의 이유와 방법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영적 무장의 이유와 방법. 여기에 제가 보너스 하나를 덧붙여서 왜 오늘 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왜 이게 군인이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는 어떤 갑옷을 말하는 건데 이 갑옷의 이름이 무슨 갑옷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갑옷의 이름이 있어요. 이 갑옷의 이름 그렇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 갑옷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영적인 무장을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랬을까? 요건 보너스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했을까? 믿음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는 거니까 그 신앙생활과 연관이 있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대부분 그렇게들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이 전신갑주가 누구 거라는 거야? 누구 거라는 거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가 전신갑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자, 삼국지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관우 장군이 있습니다. 관우 장군이 들고 있는 칼이 그 이름이 멋있어요. 이름 아세요? 관우의 그 장검. 그렇죠. 청룡 언월도라고 그래요. 청룡 언월도. 자,
관우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부하에게 가서 내 칼을 청룡 언월도를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부하들이 가가지고서 그거를 들고 옵니다. 들고 오다가 동료를 만났어요. 그럼 그 동료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어우 너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좋은 큰 칼이 생겼니?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칼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관우 장군의 청룡 언월도를 네가 들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칼은 누구의 손에 들려 있어도 관우의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누구의 몸에 입혔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 갑옷을 우리의 믿음의 전신갑주라든지 또는 우리의 소망의 전신갑주라든지 내 것으로 명명할 수 있는 좋은 이름들이 많을 텐데 왜 이걸 굳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붙였느냐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미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이 갑주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갑주를 요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59장. 여러분 구약성경 이사야서 59장 이사야 59장 15절 중반부터 15절 중반에 보면 조그만 빨간 글씨 뭐라고 나와 있죠. 이사야 1041쪽이에요. 이사야서 59장은 1041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예, 15절 중반에 뭐라고 조그만 글씨 써 있죠? 빨간 글씨? 예, 여호와께서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셔요.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싸워서 이겨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밝히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아멘. 입으셨대요? 안 입으셨대요?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무장하여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무장하셨은즉 우리도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붙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무장하셨은즉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그럴 줄 알았다. 나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 감히 하나님을 위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속색일 거 속색이지 않고 말 안 들을 거 말 좀 들어드리고 뭐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셨은즉 바울은 우리도 나를 위하여 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라는 취지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셨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셨으니 우리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자. 맞을까 틀릴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만들어 가지는 게 아닌데 나를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서 나를 구원하자?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우리가 입는 전신갑주는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방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미 얻은 구원을 따라합시다. 이미 얻은 구원을 지키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하여?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미 얻은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전신갑주를 입으셨는데,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자가 들린 것 같아. 누가 아침에 못 받았다고 하나? 받았어요. 받았다니까? 예. 오늘 바울도 그걸 전제로 해서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이니까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인데 그 부분을 뭐라고 전제를 했느냐 하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의 결론에서 우리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자 그랬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릴 것이다. 살려볼까? 살리셨도다. 과거 완료형. 여기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누구를? 나를. 그는 누구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릴까 말까, 살릴까 말까, 부상중이 아니시라. 따라합시다. 살리셨도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조건은 믿는 거예요. 믿음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조건은 믿음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나는 살았어. 누가 와가지고 이단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걸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옛날에 70년대쯤 80년대 초반에는 구원파가 와가지고서 구원 받으셨어요? 배운 대로 아멘, 나는 구원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몇 년, 며칠, 몇 시에 구원을 받았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났으며 뭐가 나타났느냐, 그걸 나한테 설명할 때 있느냐, 이러는 사람들이 그런 게 나타나야 되는 건가? 그렇게 그러고 보니까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았다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난 후하고 나는 성격도 달라진 게 없고 생활도 달라진 게 없고 아무것도 희한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아, 내가 속았나? 난 구원 못 받았나 봐. 이래가지고 그러면 구원이란 어떻게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시오. 우리 구원파에 가서 구원이란 어떤 건지 조리적으로 배우고 도리적으로 배우고 그러면서 뭐 성경 공부하면서 알아봅시다. 당신을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지를 깨달아 봅시다. 이래가지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다 무엇 때문이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뭐 구원받은 뭐든지 와가지고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 우리가 할 말은 딱 하나뿐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구원은 네가 주는 거 아니니까. 그잖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 줘요? 내 구원을 네가 왜 신경 쓰니? 그래요. 그냥. 아예 말을 안 섞는 게 좋아. 교묘한 괴계. 오늘도 보게 되면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괴계란 뭐냐면 교묘한 속임수예요. 감쪽 같은 속임수. 감쪽같이 속이는데 속이려고 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그냥 말을 섞지 않는 게 좋아. 하여튼 나의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는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조금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예를.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시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누구에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셔요. 돌더러 떡을 만들어서
두 번째는 높은 산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는 엎드려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다 주겠다. 세 가지. 그런데 그 세 가지 마귀의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앙을 떨어뜨리려 하고 또 그 믿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이 이겼다 그래요? 졌다 그래요? 이겼어. 예수님은 승리하셨어. 그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마귀는 진 거예요. 마귀는 패배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마귀는 졌어요. 그러면 그 진 마귀가 죽었습니까? 마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 아니면 졌기 때문에 죽지를 않아서도 마귀는 이후로 마귀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상실해버리고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까요? 아니죠. 뻔하잖아요. 그죠? 마귀는 죽지도 않았고 마귀는 졌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권세와 마귀의 능력이나 이런 거 빼앗긴 게 하나도 없어요. 즉 예수님이 이겼지만 마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마귀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다만 40일 금식까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다가 그거 넘어뜨리지 못한 것 하나뿐이지 마귀에게 있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깊은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 삶의 환경을 여러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을 이기는 건 예수님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나 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한두 군데가 각성한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거나 이 세상이 변화되거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갑자기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아론과 훌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도 광야가 잔디밭으로 변하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모세가 있어도 그것이 광야였고요.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가 있었어도 그것은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현실이었다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 세상이 달라지는 줄 알아요. 환경이 달라지는 줄 알아요. 그러면 세상을 달라지지도 못하게 하고 환경을 바꾸지도 못하는 믿음이 뭔 소용이 있느냐? 아니요, 여러분. 세상은 달라지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세상에서도 살아남는 줄을 믿으실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어떤 환경이 와도 그곳에서 살아남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가뭄이 옵니다. 심한 가뭄이 와요. 가뭄의 목적은 뭘까요? 자기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라 죽게 만드는 게 가뭄의 힘이고 가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뭄이 왔는데도 여전히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가뭄이 왔거나 말거나 파릇파릇 잎사귀를 피면서 꽃을 피면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다면 이 나무는 가뭄을 이긴 겁니까? 못 이긴 겁니까? 이긴 거죠. 그런 승리예요. 그런 승리.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오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낙심되지 않는 것, 무너지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왜 입으라고 그러느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 하기 위해서요? 서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 서 있지 못하면 어떤 경우일까요? 쓰러졌거나 주저앉았거나 부러졌거나 넘어졌거나 죽었거나, 그죠? 근데 서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걸 쓰러뜨리기 위하여 오는 어떤 영향도 전혀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 가뭄이 몰려왔어도 나무가 푸르게 서 있다는 얘기는 가뭄에 의해 진 것이 아니라 그 가뭄도 전혀 영향이 없는 그런 강하고 담대하고 창성한. 애국가 4절에 보면 남산 위에 저서 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소리 불견함은 우리 기상일세. 뭘 둘렀다고요? 철갑, 전신갑주를 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도 소나무는 변하지 않아요. 서리가 쳐도 소나무는 변하지 않아요. 바람 소리 그러나 불변한다. 쓰러지지 않는다. 넘어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와 감격,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음은 아무리 나는 안 변해, 나는 변하지 않아 뭐 이러면서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아유 뭐 그런다 그래서 갑자기 무슨 뭐 환경이 그냥 어렵지고 힘들어진다 그래서 내가 뭐 하나님을 대신할 것 같아, 하나님 생각에서 떠나지 않아 큰 소리 쳤던 사람도 정말 눈앞에 눈이 돌아갈 만한 어떤 환경에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억울함과 슬픔이 몰려오면 전신갑주로 무장되지 않아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하여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하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자, 그러면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느냐? 전신갑주는 어떻게 입느냐?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도라사를 소명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대략 보더라도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이 정도로 설명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진리가 허리띠가 되라. 진리가 허리띠가 되라.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란 몸 앞판을 가리는 갑옷을 말하는 건데,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뭐냐면 의가 너희의 몸판을 가리는 의가 호심경이 되라.
이러면 쉬워요. 그죠? 의가 호심경, 진리가 허리띠가 되게 하라. 다른 걸로 불의로 허리띠를 매거나 권모술수로 허리띠를 매거나, 허리띠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르게 자리를 잡아주는 역할이 이 전신갑주의 허리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행실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행실이나 행동을 허리띠를 묶은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진리의 행동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 진리의 행동이 되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행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것도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1절 말씀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새롭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라. 구습, 옛날의 전통, 사람들의 교훈 또는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관습, 이런 걸로다가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판단하지 말고, 진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 즉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삶의 행동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 맞아요, 여러분. 신앙의 아름다움은 주일날 11시 교회 안에서만 뿜어내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과 가치관과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가, 그죠? 사람이 누가 무너뜨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게 더 커요. 내가 생각해도 솔직히 내가 좀 그렇거든. 좀 못됐거든. 좀 추악하거든. 그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물어보면 사람 앞에서는 없어!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라고 강하게 어필했던 사람도 돌아와서 거울 앞에서는 얼굴이 멀개지고, 아유 그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참 다른 건가? 아유 그때 또 내가 또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아닌가?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건 결국은 뭐야? 부끄러워할 만한 잘못된 삶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잖아요. 자녀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밤 10시까지 통행금지야. 우리 집은 10시만 되면은 무조건 집에 들어와야 돼. 자녀들이 10시 전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와요? 대문을 활짝 열고 엄마 나 왔어! 10시 전이거든. 근데 10시가 넘어가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삐! 삐! 왜 갑자기 이게 문 소리가 이렇게 나지? 그러니까 뭔가 행실이 자기가 진리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행실이 날 때는 자기 스스로 미내고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리란 우리의 행실을 말하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마치 우리의 허리띠가 된 것처럼 우리의 행실이 여러분 100% 날개 달린 천사처럼 살 수는 없지만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날개 달린 천사처럼 살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니까. 그러나 믿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잖아요. 응? 이건 도덕과 윤리하고는 달라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하고는 달라. 믿음 없는 소리 해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믿음 없는 소리 했네. 그러지 마시고
괜히 객기 부리고 큰 소리는 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무엇을 보더라도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의 눈으로 대하시고 강하고 담대하시고 남들이 안 된다 그래도 난 기도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천사표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진리에 거하라고 그러면 천사를 생각을 해. 천사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진리지. 응?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진리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 가슴이 의로워야지 불의하면 안 됩니다. 시편에 보면 1편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죠?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꾀를 쫓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며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 그죠? 의롭지 않은 삶의 태도, 의롭지 않은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자. 결국 전신납주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을 둘러싸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더라.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나는 구원 받았으니 내 투구예요. 누가 나를 공격을 해도 내 머릿속은 달라지지 않아. 뭐에? 나는 구원 받았다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것에 어느 누구도 나를 흔들 수 없어. 이게 구원의 투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 무장의 방법은 뭐냐면 그냥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그냥 하나님으로 나를 덮어 씌우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구별을 잘 해가면서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어떤 환경에 오더라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들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와도요. 영적 무장이 되어 있으면 교회는 이 환경 속에서도 교회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가뭄이 와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고요.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의 변화가 닥쳐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광야에서도 샘물이 솟고 사막에도 대로가 열리고 골짜기는 돋구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는 삶. 왜? 환경이 내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니까. 응?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병들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아니요. 병들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 돈이 없어서 어렵고 못한다고요? 아니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믿음은 지켜질 수 있어요. 돈이 많아서 믿음을 못 지키겠다고요? 그런 소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지. 돈이 많아도 믿음 지킬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해요. 돈이 많으셔도 믿음 지킬 수 있대요. 나 이런 인사 꼭 해보고 싶어서. 맨날 그냥 돈 없어도 믿음 지키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돈이 넘쳐나도 믿음 지킬 수 있대요. 이런 얘기는 꼭 인사 나누고 싶어서. 오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셔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무장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요. 믿음은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예. 아무리 내가 스스로
나는 강해, 나는 담대해, 나는 아는 들려 해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사탄의 괴계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무장이란 다른 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을 덮어 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뒤집어 쓰는 거예요. 말씀 바깥에 나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납니다. 달라집니다. 이깁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